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붙들어야 할 원리 원칙이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듯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역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길, 제자도란 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일터에서도 또 사업을 할 때도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의 사역 원리는 고향 성만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만 필요한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을 제자로 살아낼 때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사역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원리인데요. 오늘은 3가지만 보고 다음 주에 마저 2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눌 3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의 원리. 제자는 사역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가? 부르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각 마을로 각 지역으로 흩어질 때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르심의 원리란 뭐냐면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르셔야 갈 수 있습니다. 제자는 그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자, 어떤 동네로 보내셨다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 예수님이 가시고 싶은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가까운 나사렛으로 갈래. 나는 가버나움으로 갈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가라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나 교사하고 싶어. 학생들 가르치는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 나는 찬양팀을 하고 싶어. 나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아. 나는 주방에서 섬길래. 내가 간은 못 맞춰도 그래도 양파 정도는 썰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런 바램들, 내가 뭘 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바램인지 아니면 부르심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해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건지. 자, 2가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심어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 저와 여러분 안에 뭘 두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사를 하고 싶다. 혹은 방송팀을 하고 싶다. 목사님, 저 반주하고 싶어요. 이런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소원은 그냥 일어난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그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 안에 지금 소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분별의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소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원은 쉽죠. 왜? 내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거 주님이 하시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하면 되는데요. 이 부담감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돌아서면 그래도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담감은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거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이걸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부담감이 자꾸만 오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주님이 이사야에게 너 가라고 시키실 수 있죠. 너 거기 가서 그 일을 해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 가가 아니라 누가 갈고. 누가 좀 거길 갔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담감이 오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응답해요? 주여,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교회 사역은 누가 하는가? 돈 있는 사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교회 사역은 누가 하냐? 제자가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12제자를 부르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교회 사역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제자만 할 수 있어요. 제자는 누군가?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자를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마데테스. 이게 뭐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 성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여기 어린 양이 있죠.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제자, 이게 마데테스예요. 제자의 사역 원리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디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첫째는 여러분 안에 소원을 보세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지.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부담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돌아서면 주님이 꼭 뒤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누가 갈고. 누가 갈고.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누가 갈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역, 어떤 원칙으로 사역을 하셨을까? 자,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 모든 말씀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뭔가? 예수님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마데테스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분명한 사역의 원리, 내가 하고 싶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 것 같은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무슨 원리라고요? 부르심의 원리다. 부르심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팀 사역의 원리. 팀 사역의 원리.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묶어주세요? 둘씩. 70인의 제자를 보낼 때도 몇 명씩? 둘씩 앞서 보내시니라. 항상 기본 단위가 뭐예요? 2사람 이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시죠? 저도 혼자 하는 게 심적으로 편할 때가 있거든요. 혼자 하면 빨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구조를 다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해야 되면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되죠. 또 설득해야 되죠. 설명도 해줘야 되죠. 못하면 또 못한 대로 격려해주고 기다려줘야 되죠.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는 뭐냐면 같이 하는 겁니다. 더디더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메시아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제자들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도 사역을 같이 하세요. 누구랑? 성부 하나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6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기 판단이라는 말은 결정을 말합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뭐예요? 누구랑 같이 상의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하고 함께 판단한 거예요. 두 분이 함께 판단하고 결정했다. 그러니 이 결정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판단하지 않고 두 분이 같이 판단을 하셨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셨을까요? 성령님도 예수님과 동역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뭐 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고치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 혼자서 하신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부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셨습니다. 하물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2사람씩 3사람씩 같이 해야죠. 서로 함께 해야죠. 지난주 예배 출석을 보니까 41명, 주일학교 아이들 제외하면 34명이에요. 그 중에서 목장의 목자, 부목자, 또 선교의 임원들, 교육보서 교사, 그리고 사역팀에서 각 사역팀에서 이 교회의 사역을 곳곳에서 감당해 주시는 분들 세어보니까 18명이에요. 약 2명 중에 한 분은 사역을 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는 2분의 1 이상 되는 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사역하시는 분들은 제자고 나머지 2분의 1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니까 제자가 아니겠죠? 표정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둘씩이라는 말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제자 훈련을 받고 거기서 좀 많이 뒤집어져서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요.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노방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노방전도 할 때 몇 사람씩 보내냐면 2사람씩 보내요. 그러면 저랑 이제 또 옆에 한 분이랑 같이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상가에서도 전도하고 2사람씩 가요. 그러면 한 사람을 딱 붙들고 2사람이 동시에 막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요. 한 사람, 2사람 중에 한 사람만 전도합니다. 그럼 한 사람은 옆에서 뭐 해야 될까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2사람의 사역 원리예요. 한 사람은 전도하고요. 한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을 방해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말씀이 귀에 들리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배웠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죠. 하나님, 지금 내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형제님이 예수님을 전할 때 마음을 열고 저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방언으로 속으로 기도하고 또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가서 선교지로 가서 그 험한 곳에서 고산족들 아이들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잘하고 계신 거고 이 땅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필요한 물질들 보내주고 그걸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원수들과 싸울 때 이겨요. 이기고 나서 이제 원수들에게서 취한 전리품을 가져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지분이 한 6 정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4 정도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한 사람도 절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절반.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그 다음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떻다고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 들어가 사역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분들도 분깃이 있겠지만 아무 봉사를 안 하셔도 분깃이 있다. 단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오늘 다윗이 말하죠.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소유물 곁에 남은 자들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왜? 전쟁터에 나간 자가 내 부모고 내 아빠고 내 남편이고 내 형제요 내 이웃인데 그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사들이 더 교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찬양팀이 더 하나님께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주방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도 분깃이 주어진다. 2번째 조건이에요. 2번째.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맥 빠지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전쟁터에 나가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기예요. 사기.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기예요. 근데 이 사기를 꺾는 게 뭐냐면 험담이에요. 험담. 앞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잘한다 해줘도 할까 말까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뭐 공격수가 저러냐, 뭐 공격을 저렇게 해서 쓰겄냐,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분들이 맥에 딱 빠져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이 분깃이 나간 자나 곁에 있는 자나 동일하려면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함께 지원해 줄 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도 분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둘씩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할 때도 나를 위해서 옆에서 중보하는 자가 필요해요. 당신을 지지해 주는 자가 필요해요.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사실 제 안에,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앞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분깃이 조금이라도 더 있겠죠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제 안에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같이 나누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어도 이거 제 힘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유영건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로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 분깃과 여러분의 분깃을 동일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짝을 지어서 둘씩 함께 사역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원리입니다. 세 번째 제자의 사역 원리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이 사역들 중에 여러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은 뭘까요? 교사, 아니면 목장, 찬양팀, 방송, 아니면 안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건 기본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어떻게 사역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사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해라, 쫓아내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만 하시지 않고 뭘 주셨어요?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그 사역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말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을 하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누구든지 일을 하려면, 섬기려면 뭐예요? 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권능으로 하는 것 같이 하셔야 돼요. 내 재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 재주로 반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사역 원리는 뭐냐? 목사님, 저 이거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 일을 오래 했다라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능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참 놀라운 제안이에요. 조카 롯에게 좋은 것, 좋은 땅 먼저 가지고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담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런 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래요. 우리 결혼한 사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한눈에 반해요. 그리고는 아내를 취하려고 하죠.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누이인 줄 알았으니까 누이를 취할 때에 그냥 공짜로 취하지 않고 낙타, 양떼, 소떼, 나귀 또 수많은 남녀 종까지 같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를 데려와요. 그리고 데려온 첫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내 다시 데려가라 그래요. 데려가라고 할 때 내가 어제 줬던 그 모든 재물과 하인들, 종들 다 내놔라. 그게 아니고 그거 그대로 다 가져가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잘못한 거고 또 거짓말한 것도 잘못한 거고 근데 하나님은 선하게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물질이라는 것도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물질도 생기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 조카 롯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자들이 막 서로 땅이 좁아가지고 싸우니까 야 롯아 네가 먼저 골라라. 삼촌 진짜요? 그래 네가 먼저 골라. 그때 롯이 보니까 저 요단 동편 에덴 동산과 같아 보이는 그 땅을 롯이 골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롯이 아무리 좋은 땅을 골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필요와 형편을 아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쳐요. 바칠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빠, 저기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근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의 제단 옆에 수풀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순양이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내가 칼로 그냥 아들을 꽂는 그냥 흉내만 내야겠다 했을까요?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제자의 사역 원리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정확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에서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 돕는 일꾼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층 아래 저 4층에 있는 공실을 계약하냐고 교회를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확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건축을 하면 욕먹는다고요? 아니요. 이 시대가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후에 교회를 확장하거나 건축하게 된다면 그것은 환경적으로 꽉꽉 찼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해지고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겁니다. 딱 하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담임 목사 혼자 듣고 담임 목사 혼자 판단하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공동체에게 건물을 확장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과 다 같이 들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고집스럽게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딱 모여졌을 때 그때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일해야 되는 걸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